할렐루야. 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금 일주일 됐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제자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아주 두려워해가지고 거기 방에 있는 모든 문들을 다 닫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상당히 두려운 거지요. 우리 사람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 평생을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죠. 여러 가지 그 두려움들이 많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가까이 하는 이 두려움을 주님께서 오셔서 다 내보내시고 우리에게 평안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웃음도 없게 하고 기쁨과 즐거움도 없게 하고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게 하는 것이, 이것이 두려운 마음이죠. 이 두려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도 합니다. 뭐 조그마한 곤충 이런 것도 무서워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높은 아파트에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성도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고층 아파트에 못 살아, 불안하대. 이렇게. 그래서 아래층에만 사는 분도 있더라고요. 고소공포증이죠. 어떤 사람은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는 절대 가지 않아요. 어떤 날 우리 다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거 있죠. 병. 이거 암 다 두려워합니다. 또 우리가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통사고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있는데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이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사람들이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두려움이 올까? 그렇죠. 왜 두려움이 올까?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오는 것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두려움이 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무도 없으면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어린애에게 엄마가 계시면 뭐 아주 걱정 없이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자기도 합니다. 우리가 밤길을 걸어갈 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의지할 데가 없을 때 두려움이 옵니다. 또 두 번째 두려움이 오는 것은 의심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심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불안한 마음이 오기도 하죠. 갑자기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런 막연함이 있습니다. 그때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제자들은 주님이 이미 부활하고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고 하셨는데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이들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지 못해가지고 지난 때가 일주일이었어요. 이랬어요. 그 또 세 번째로 이제 불안한 두려움이 오는 것은 자기 생각에 집착할 때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맡기고 자기 상상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막 이것이 막 번창하죠. 그것이 심해지면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자기들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상상의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두 마음이 두려운 거지요. 이 상상은 두려운 거였어요. 또 하나 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일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요. 그때 두려워집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들의 삶을 이제 챙겨야 한다. 그래서 자기 가기고 싶은 대로 자기 옛날대로 이렇게 다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게 되죠. 이 두려운 마음이 오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증세 중에 하나가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납니다. 문을 닫는, 모든 걸 닫지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랬어요. 문을 닫았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그 첫 번째 일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문을 닫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문을 닫는다는 것은 이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다른 사람과의 일들이 다 단절되지요. 문을 닫아버리면 다 단절되잖아요.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그 단절돼요.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밖으로 자기가 나갈 수가 없어요. 다 닫아버렸으니까. 안에 있으니까 다 더럽죠. 또 이제 문을 다 닫는다는 것은 이 어두움이 자기에게 온다는 것이 있습니다. 외부와의 소통도 끊어지지요. 나갈 수도 없지요. 다 칠흑같이 자기 마음은 어두워지죠. 이렇게 돼서 사람의 마음은 자연적으로 더 두렵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두렵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간이 있어요. 제자들은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도 믿기도 힘들었고, 또 자기들은 이제 가야 할 걸로 생각하고, 또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자기들을 죽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렇게. 그렇죠. 이런 일들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짧은 시간 중에는 한나절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부활한 시간이었어요. 이미 다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그거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능력과는 별 관계 없이 두려워하는 채 그대로 지금 앉아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두려움이 없어질까? 그건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무엇보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은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와야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환경과 자리는 여러 모양이 있어요. 여러 모양이.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오늘 우리 마음의 한복판에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평강도 있고 기쁨도 있고 성령 충만도 있고 오늘 우리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도 와야 하고 우리 가정에도 와야 하고 우리 교회에도 주님이 오셔야 하고 오늘 우리 나라의 사회에도 나라에도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가 힘들 때,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자, 한번 같이 시작. 주여 오시옵소서. 이거 마지막 때에 주여 오시옵소서. 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두려운 가운데 주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셔야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은 실제로 오셨어요. 자, 오늘 19절 그 하반절에 보시겠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다음 보세요. 예수께서 오사 그러세요. 오셨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말씀에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은 19절에도 있고요, 21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한 자리에 계셔서 한 자리에 오셨어요. 오셔서 그 자리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가 주시는 말씀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소의 제한성을 받지 않는 특별한 부활체의 육체를 가지고 계시죠. 그 예수님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그 뒤편에 가서 또 26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또 일주일 후에 말이죠.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오셔서 평안이 있으리라고 19절에도 21절에도 말씀 두 번을 연복급해서 말씀하시고 또 일주일 후에 그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제자들은 자연히 기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연히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자연히 그들에게 평안이 왔고 기쁨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주님은 살아생전에 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또 살아생전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무서워서 문 걸어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도 주님 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풍이 불어서 막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때 개미가 말이에요. 개미가 밖에 돌아다니면 위험해요. 그 개미 지 집에 가만히 굴속에 앉아 있으면 안전해요. 안전해. 그런데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면 이 개미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아주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런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하는 주님이 주신 내 일들을 해야 합니다. 가져야 합니다.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한결같은 대답은 오늘 우리는 평안을 원한다. 그렇지? 평안을 원한다. 오늘 찬송가에도 그랬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하시죠.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향하사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평안이 있은 다음에 성령 받으라 하니까 모두가 다 성령을 쉽게 받았습니다. 그래 받았어요. 예수님이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첫 번째 부활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성령 받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마지막에 그 제자들의 곁을 떠나서 다 이제 승천해 가시며 그때 또 주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는 말씀이었어요. 부활하셔서 첫 번째 그들에게 주신 말씀도 성령 받으라였고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도 성령 받으라 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성령 받으라는 주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성령 받는다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면 엄밀히 구분하면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 교인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는 다 믿었으나 성령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갔습니다. 물론 이렇게 됐죠.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말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로 협의하다가 그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찾아갔어요. 가서 세례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러면 성령을 받았냐 그랬더니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때 그들에게 그 성령 받으라고 권면하고 그들을 안수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거죠. 이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것은 잠깐이에요. 오래 가지 못해요. 성령 받고 성령 은혜에 충만해야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은 자연히 성령의 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하시죠. 나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그분이 주장하시죠. 오셔서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내 생각을 주장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소원을 두고 내가 그렇게 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몸과 영혼과 마음에 그리고 함께 충만히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아시나 몰라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이 오래된 찬송이 잘 모르는 거예요. 나도 이 찬송에 이 생각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 찬송 오늘 내가 불러야지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또 하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말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한번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낸다는 말은 가라 그런 뜻이죠. 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 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가신 데 세우셨는데 첫째는 자기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에 주신 그 말씀을 그가 들었는데 그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모든 족속을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라 말씀했어요. 마가라는 사람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주시는 이 마지막의 말씀을 이 사도들이 받아서, 이 마태라는 사람은 세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고 했고, 마가라는 사람은 기록하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기록하기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록했어요. 이 말씀은 다 외우니까 한번 같이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이라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들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주님에게 요한 사도는 말했습니다. 이들을 똑같이 이 4명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기록자들의 이 공통적인 것을 보면 선교적인 소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말로 말하면 전도하라는 것이 전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고 무슨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은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무슨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그리고 우리의 효도는 뭐냐? 그러면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본인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효자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물 안 먹고 안 마치 손 까딱 안 하고 사는 것이 효도라고 그랬어요. 그런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나는 로봇으로 만드냐. 그 어르신들이 삶의 보람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 효도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그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한번 같이 합시다. 나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이다. 오늘 아직 이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때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마지막에 떠나실 때 그때 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전도하라는 거야. 다른 말로 뭐 표현하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사명과 또 소명을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에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전도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라고 그 일을 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까딱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하기 싫어해요. 힘들어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지고 또 하나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전도하는 건데 전도 안 하면 주의 주신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가져야 돼요. 우리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양을 이리떼가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은 마음을 갖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실제로 보면은요, 마지막에 그들이 살아가면서 쭉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뭐였냐? 순교했습니다.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죽으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서서 죽는단 말이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래서 매달아졌어요. 또 말하는 사람을 의심했지만 마지막에 인도로 가서 그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핍박하던 사람이 주님의 이 사명을 받고 마지막 순교할 때 이 돌 같은 위에다가 돌 기둥 위에다가 자기 목을 이렇게 걸쳐놓고 목을 쳐서 머리가 또르르 떨어져서 둥그러갔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그 주님의 주신 말씀의 사명을 가지고 지키고 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순교까지 했습니다. 이 일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형 교도소에 이제 가지고 있는데 대구 교도소에 이들만 모아놨어요. 사형수 또는 장기수 이 사람들만 한 20여 명을 모아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연도를 받았기 때문에 죄수 번호 몇 번 부르면 그냥 불려나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한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주님이 자기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이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까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마음에 기쁨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라고 그랬어요. 감옥에 있는 전도사라고 불러요. 그래도 좋아서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목사라고 그래요. 자기의 몸은 비록 죽어도 자기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걸 생각하니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에게 사형수가 무기수로 감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확신 속에서 기쁨의 은혜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가 그리고 죄는 땅속에다 다 묶어 버려버리고 죄는 다 버려버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용 외쳐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너희는 가서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심판대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다 죄 지은 것을 내서 따지실 텐데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영수증을 가지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영수증이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을 텐데 그게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십자가를 믿고 내가 그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고 그 영수증을 십자가라는 영수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이걸 믿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지요. 그래서 주님 우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세 마디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 기억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요. 첫 번째가 뭐죠? 성령 받으라. 두 번째, 첫 번째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가 성령 받으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세 가지요. 외워요. 자, 눈 뜨세요. 어쩌니 잠을 안 주무시는 거예요. 자, 눈 뜨시고 이제 꿈나라 귀국했습니까?
아침부터 자네. 자, 이게요. 내가 오늘 얘기했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눈 떠야 돼요. 눈 감고 주여. 그래서 그냥 습관. 어떤 사람은요 고개 들고 막 입 벌리고 자. 그래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세 가지입니다. 깼죠? 이제 깼겠지. 다 깼어요. 자, 평안 시작.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 받으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시작.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 받으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